시험은 한 가지 샘플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도 다양해요. 너무도 다양해요. 그러면 시험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달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이기 위한, 상급을 없애버리고 에덴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조이고 들어오는 것, 템테이션. 두 가지입니다, 시험은. 근데 이쪽으로 오든 저쪽으로 오든 간에 그 시험이 있을 때는 우리들이 무능하게 아무 일도 없은 사람에게는 시험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험하는 건데, 시험이 든 정도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반드시 시험한 다음에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달아보는 건데 이걸 감당할 만한 삶인가 아닌가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새로 다양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람으로 오든 환경으로 오든 내 마음속에서 오든지 운전을 하고 가다 오든지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직장이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들이 다양하게 올 때에 우리의 반응은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크게 보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안 넘어지고 축복된 사람으로 일어설 텐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감정으로 딱 대항하니까 반드시 100%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시험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100% 불가능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오만한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걸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지면 시험이라고 하질 않아요. 걸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설프게 그냥 장난 비슷한 시험은 없어요. 걸리면 죽어요. 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강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너무도 강한 것들인데 그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걸로 버티냐면 3절이 지금 오늘 그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너희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뭐로 극복하냐고요? 지금 앞에? 믿음. 믿음의 시련이 적극적으로 모든 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 시험을 이기면 좋을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데 넘어진다면 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로 들어갑니다. 교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였죠?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받은 달란트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역사도 다르고 근데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막 영차 하면서 뭔가 은혜가 있으면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다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막 함께 어우러 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이는 전도도 하고 어떤 이는 찬양도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특송도 하고 누구는 기도도 하고 누구는 뭐 예배에 와서 뭐 열심히 예배도 은혜도 받고 또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또 힘을 모아서 봉사도 하고 또 약한 자 있으면 서로 감싸서 세고하기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개인의 가정의 삶이나 직장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시험도 있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천국인 줄 왔더니 천국은커녕 이건 진짜 질이 떨어지는 이상한 동네가 여기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건강치 않은 사람이 다 모여지니까 어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류 병원을 가면은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는데 좋은 병원이 아니라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못 고치는 악한 병만 다 갖고 온 사람이 거기 모여 있어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네 병원은 좋은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거기. 그래 안 그래? 여기서는 막 치명적인 병이 많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큰 교 유명 교수일수록 더 치명적인 사람이 많이 모여.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교회일수록 사건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다정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옆에 있는 분이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예측이 불안한 사람이 옆에 조용히 있는 척 앉아 있는 거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목사는 설교자고 들어야 되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 입 열어보세요. 못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이건 안전한 공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누구를 봉사하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은 5장에 보니까 성도 중에는 일꾼들의 노임을 땡겨 먹은 사람도 이 속에 있어요. 또 4장에 보면은 형제들 간의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부자들은 존중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들어보니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막 거룩한 지체들만 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교회의 이 구성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아마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한 칼에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역사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느냐? 주님이 골라서 보내 한 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자? 다시 계속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냥 기뻐하는 척 하라? 시험을 이기는 척 하라? 지금 여러분이 계속 지금 괜찮으려면 계속 대답을 제대로 해줘야 돼. 시험을 속으로는 시험 골병 트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권사님 별일 없어, 집사님 별일 없어,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얼굴을 포장하고 속으로는 골병 깊이 들어서 시험을 품고 다닐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온전치 않은 것이라는 것이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나한테 왔으면, 아픔이 왔으면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냐면 그냥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기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당금하시는데 내가 이런 정도 시험은 내가 이겨내면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항하여 이겨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다의 항해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선은 나무로 만든 배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떤 풍파가 도 뒤집어지질 않는답니다. 뒤집을 수가 없대요. 바다가 순리대로 그냥 둥둥 떠 다녀버린대요. 근데 쇠로 만든 배는 옆으로 딱 세 번이면 강한 파도가 치면 배가 뽀개져 버리든지 뒤집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이 엄청난 큰 대형 배들은 파도가 오면 옆으로 가면 뒤집히니까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 그냥 직진해서 같이 막 맞대항을 하기 시작하면 이 배는 이겨낸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옆으로 비끼면 뒤집힙니다. 인생이 정면으로 도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아프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함께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러나 이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고 계속 가다 보면 주님이 때려 들어서 드러내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욥처럼 계속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 가니까 때가 되니 주께서 정금처럼 들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시험은 다양하지만, 고난한 일들, 괴로운 문제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시험에 빠져버리지 말고, 물에 젖어버리지 말고, 수렁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었으면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도전하고, 이런 믿음을 일어나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시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이 시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인 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너무도 괴로워서 내가 왜 살아 이렇게 해서 삶의 끄트머리 맞짝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술이 취한 여자처럼 가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정면 도전했던 한날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일은 한나가 기도할 때 분인나가 와서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와서 네가 술 취했다고 막 할 때 모처럼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세요? 모처럼 너무나 괴로워서 오늘은 막 하나님께 한번 승부 내려고 와서 막 모처럼 막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 막 기도 들어갔더니 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너가 왜 아침부터 술 취하고 여자가 이러고 있냐고 혼냈어요. 그럼 봐요. 그러자 분인나는 여자끼리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분인나에 당한 고난도 극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제 모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막 써서 기도줄이 열려가는데 건드리가 깨워가지고 너가 술 취했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지? 모처럼 새벽 기도 7시에 기도 좀 해보려고 막 기도가 불타오르는데 목사님이 득 두시는 여보 집사님 뭐 요새 뭔 일 생겼어? 아침부터 왜 이래? 이러면 여러분 기도가 열리겠어 닫히겠어? 아니 남의 말 말고 그걸 내 입장으로 가져와 보라고. 근데 한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엘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애통함들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하고 엘리는 그걸 듣고 우둔한 엘리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나를 돌아보고 생각하사 그에게 태물을 열 아이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담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자신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극한 시험이 딱 다다랐습니다. 점점점 가다가 롯도 시험에 꺼리었고 다양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극한 시험에 딱 맞닥뜨린 것은 네 아들 이삭, 그 아들. 이 말은 지명하여 이삭 그를 내가 지시할 그곳에 가서 번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몰록이 드리던 제사 방법인데요. 아들을 그 요아스 임금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잡아다가 그대로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갖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법도가 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거.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 산에 끌고 가서 네 아들 이삭 그를 갖다 불치라는 거예요. 제단에 장자국에 올려서 불 태워서 번제단에 올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들을 끌고 사흘길을 걸어가 장작을 펴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는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오늘 내 아들 데다가 저 장작배에 올려놓고 불 태우라면 내가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표본 삼아서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배고픈 시험 앞에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형을 지금 조롱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팥죽이 기가 막히죠. 그 냄새하면 그 배고픈 사람이 오는 감이 얼마나 심각했겠어. 여러분 그거 있잖아. 사람이 말하자면 이게 회가 동했다. 저것만 안 먹으면 막 죽을 만 같아. 홀라당 눈동자가 돌았어. 거기다 대고 이렇게 팥죽을 늘어뜨리면서 이거 한 그릇 줘?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이제 에서가 막 지금 주라 그러니까 그냥은 못 주지. 그럼 어찌하라고? 나보고 형이라고 해요. 장난 비슷하게 걸려서 들었어요. 했습니다. 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장자의 권세를 그대로 경율에 내놨습니다. 사울 임금은 어떻게 했나요? 시험에 들어갈 때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실성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불태워서 13년 가까이 다윗 하나 죽이겠다 군대를 몰고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시기심을 가슴에 품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시기심이 불듯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시기심이 많냐? 열정이 있고 뭔가 봉사정이 투철할수록 시기심이 큽니다. 자, 삼손은 들릴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기생을 어떻게 했나요? 드릴라하고는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온 드릴라가 예쁘던가요? 안 예쁘던가요? 그 여자 걷는 것까지도 가늘가늘 살아 갈록이게 돼 있어요.
아이고 계단 올라가는 거 보면 뭐 나비가 가는 것처럼 가. 영화라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 삼손이 미칠 정도로 끌리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 여자를 오죽하면 삼손이가 하면 너무 그래. 삼손씨가 그 여인의 무릎팍에 디비져 누워서 아마 귓밥을 후벼껐어. 그러면서 귓구멍에다 대고 삼손씨 너무 멋있네.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삼손이 미쳐 죽을 지경이 됐다고 나왔어. 그랬어 안 그랬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삼손이가 계속 삼손씨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다가 나 결국에 부르고 그날 저녁에 눈 뽑혔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못 이긴 거예요. 욥은 어떻게 했나요? 물질의 시험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아내가 덤비듭니다. 친구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시험 가운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주 드문 승리자입니다. 요즘에 느헤미야서 여러분 보시죠. 도비야, 게셈, 산발라 비롯하여 간교함과 기가 막힌 역사를 다투고 나서 느헤미야를 흔들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성령의 사람으로 딱 지켜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 총명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히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데 나중에 바세바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던가요 안 그랬던가요? 아니, 대답을 하겠어요.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성 앞과 우상 앞에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주의 산에 솔로몬이 섬겼던 그 아내들의 무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죽음의 산. 솔로몬은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파본 사람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버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험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온 것이 이 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그러면 또 합니다. 광야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시험에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대답을 크게 하시죠. 들었나 안 들었나요? 홍해 앞에서 들었습니다. 먹을 거 만나 앞에서 시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길을 돌아가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만 오면 그대로 다 시험에 들어서 그냥 홀랑홀랑 그 시험에 걸려버립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만 믿음으로 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함으로 그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다 넣어놓으니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평상시 기분 좋고 판이 잘 가를 때 걸어가는 사람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역 사람은 몇 명이나 여기 천사 같은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심각하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도록 아직도 단련이 들진 상태임을 저는 압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거 하나 알도록 해서 40년을 뺑뺑 돌았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동하고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교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누가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면 나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안 들리리 여기서. 알아듣습니까? 교회 왔더니 누가 나를 시비 걸고 자꾸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 크게 대답하시라요. 재수 없는 사람? 잘못 걸린 사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으니 복이 너에게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오늘 알라, 이해해라, 이건 똑바로 알아라. 뭐냐, 시험과 환난이 오면 알 것이 하나 있다.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믿음의 인도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 앞에 오고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 올라오면 태풍과 폭풍과 지나간 뒤에 큰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온 산천초목이 살아난다. 맞습니까? 내 인생에도 풍랑이 오고 어려운 고통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영원합니까? 먹구름이 영원합니까? 고난이 영원합니까? 지나가는 것이다. 이게 지나가면 막 내가 감당 못하게 시험이 오고 아픔이 고통이 오고 온 세상에 뒤엎어질 것처럼 삼킬 것처럼 오지만은,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잘 견디고 나면 하늘의 맑은 세상이 오고 풍요로운 축복이 온다. 그걸 바라보며 시험이 오면, 아, 때가 됐구나, 내가 복받을 때가 됐구나, 이래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여기 도케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 증명한다. 불덩어리, 돌덩어리를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그냥 돌덩어리를 녹이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금덩어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다. 믿음이 온전해진 다음에 하나님은 감당할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해 보셨을까요? 아니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하셨느냐, 결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본인도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깜깜이 몰라서 한번 해볼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은 어떤 상태인지를 이미 아세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고 잘 감당하고 나면 자신이 굉장한 믿음이 있음을 본인이 인정해요. 그 사람에게 복을 딱 주시면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감당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연단과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의 방편이라는 건 뭐냐, 증명하는 것이다. 이 용어적 해석은 증명하다 이겁니다. 증명. 우리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갈라지냐,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로 쳐보면 압니다. 도리깨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느다란 이 나무를 5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을 휘 저어서 딱 치면요, 이 콩이 딱 맞으면서 병든 콩, 건강한 콩이 한 번에 같이 톡 튀나옵니다. 그래서 병든 콩이 나와서 김집 싸고 자빠지고, 동그란 콩이 막 박집 싸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훅 쳐보면 알곡은 안 오르고 껍데기는 다 도망가고, 물에다 띄워보면 껍데기만 먼저 봉봉봉 다 떠올라. 뭔 말인지 아시오? 껍데기는 시험이 더 보면 시험이 노랗게 시커멓게 들어서 헐소리 못하는 거품을 헤매다가 그냥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고, 알곡은 물속에 담가도 가라앉고 치로 쳐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맞으시면 아멘이야. 이 퀴즈를 해보셨나요? 이만한 거에다 놓고 이렇게 칙칙 올리면요, 하늘로 뺑 올라가면서 막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겠다 하고 때려때려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알곡은 안쪽으로 쫙 뚫고 껍데기는 호라락 나가. 아시면 아멘이요. 이 지혜를 아시라고. 풍부바람을 돌려서 알곡과 가라지를 날 때 바람을 날리면 껍데기는 소리 지르면서 멀리 나갑니다. 알곡은 조용히 가라앉아. 그러니까 교회 알곡은 시끄럽질 않아. 껍데기가 요람피는 거예요. 멋이 된양 소리내고 벌렁벌렁 대고 어디 가서 머리 들고 올라가는 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바래. 알곡이 익어지면 서서히 무게감이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거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에 있어 많이 듭니다. 엘림에서 시험에 들고 신광야 시험에 들고 가는 곳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굶어 죽겠니, 우리를 뭐 애굽에서 굶어 죽이삐지 뭐를 끌고 나왔느니, 벨소리 다 방정을 떨다 스스로 다 죽어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이런 연단을, 이런 시험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파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만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